12월 3일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국의 지하철을 탔다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4호선 당곡의 방향, 저는 서울에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당곡의 방향으로 가는 4호선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동대문역에서 해화역 사이가 좀 이 인터벌이 길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그 코스를 가는 동안 역무원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이 모든 열차에 두고 내리세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편안한 주말 되세요. 라고 승무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을 쓰는 이가 사실 그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꾸지람 듣고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전철을 탔는데 그 역무원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뜻한 멘트를 그 승객들에게 해주는데 자기에게 그게 참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글을 남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거나 치유해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걱정은 우리를 살리는 걱정이고요. 어떤 걱정은 우리를 죽이는 걱정입니다. 성경은 모든 걱정이, 모든 염려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있고 우리를 죽이는 근심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근심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통을 더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그 논조가 의조가 상당히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또 책망적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바울이 쓰고 난 뒤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구절인 8절에 보면 바울 역시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후회할 정도로 좀 힘들었다라는 고백이 은연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십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늘 다툼과 어려움에 갈등의 씨앗들이 있었던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큰 것이냐? 예언의 은사가 크다, 방언의 은사가 크다, 뭐 어떤 은사가 크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받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귀한 은사고 어떤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사가 아니라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을 저도 연애할 때 참 많이 엽서에 썼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 그렇죠. 사랑이 없다면 예언을 하든 사랑이 없다면 방언을 하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아니라 원리는 꽹가리와 진과 같다. 고린도 13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누가 더 은사를 귀한 은사를 받았냐고 막 이렇게 연중에 분위기가 그런데 바울이 막 질타하는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 그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받아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의 진심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논조로 바울이 그들을 판단하는 논조로 기록한 고린도 전서 안에 담겨 있는 정말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진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썼던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경건한 근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근심, 경건한 근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구원을 근심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약의 학자들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게 뭔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본문 자체도 착한 일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신약의 학자들이 해석하는 여러 가지 범주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착한 일은 우리 안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정말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일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했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고백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쫓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항상 세 번째 과가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주제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적인 어떤 경험과 체험, 바울 사도와 같이 급진적인 회심, 내 이성으로 느낄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태신앙인 경우 어느 특정한 시점에 그러한 회심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따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느 순간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배 자리에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시점에 어떤 회심을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깜짝 놀 만한 그런 회심의 경험이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나는 내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사모함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구원의 확신의 근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감정에다 두거나 내 삶에다 두면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신앙의 삶이 정말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 정도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에 치이고 관계에 찢겨서 예배 자리도 잘 못 나오고 또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경험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자괴감이 들 때 그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은혜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죄악의 길로 아무렇게나 나가도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기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창세전에 택하셨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복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는 다른 의미의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근심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흔히 구원을 말할 때 칭의적인 구원과 성화적 구원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칭의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개념입니다. 근데 성화는 그 구원이 칭의로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아주 이상한 역설적인 구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았다라는 과거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토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로 이끌어 생명으로 나가게 한다라는 이 근심은 칭의적인 개념보다는 성화적인 개념. 내가 과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성화적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며 근심하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성화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품고 살아가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쓴 J.D. 구리어 목사님이 미국 노스캐리아주의 서밋 처치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책에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자기가 젊은 청년 시절에 세례를 4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한 번 더 받으면 내 믿음이 좀 확실해지는 줄 알고 2번 받았어요. 2번째 또 받았어요. 그런데도 영 찝찝한 거예요. 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를 4번씩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그가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구원은 한 번의 의식을 통해 올려지고 그 이후 잊어지는 기도가 아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하여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되는 회개와 믿음의 자세이다. 과거에 칭의되어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가 유지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바로 그 회개와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될 근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 전에 옛날의 모습, 옛날의 삶, 옛날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죄성을 내 속에 꿈틀거리는 것들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을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영혼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28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의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놀랐던 것이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명목상 교인이 몇 %인가?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 1000명 중에 자기 스스로 몇 가지 항목을 대답을 하는데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같다, 교인인 같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일단 이 설문조사에서는 3가지 범주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의 영역에서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힐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동료 가운데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념의 영역에서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 그 근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또 없거나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다른 이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말고 다른 것, 그리라고 대답했는 사람. 그리고 신앙활동 영역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외에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펴서 읽어본 적이 없고 일주일 내내 단 1분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3가지 범주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퀴즈. 우리 명철 형제님 혹시 오펜 다운 할게요. 딱 대략적으로. 업. 예, 해놨어요. 예, 예? 60% 다운. 예. 40%입니다. 40%. 일부 예배 때는 보라자매님이 딱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보라자매 상을 줘야 되는데 39.7% 정확하게 말하면 39.7%.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거의 40%가 명목상 교인이라고 스스로 답을 했다는 거. 제가 그것을 보고 왜 충격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가 딱 생각이 났어요. 물론 그 1000명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거나 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균을 낸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40%는 이 세 가지 범주에 해당될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성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명목상 교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 입장에서 과연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회자로서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1월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이제 거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장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온라인 예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셔야 합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내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지고 결국에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세상에 분주하여 세상의 일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앞에 5번이나 딜을 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40명.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거든. 30명, 20명, 10명까지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름 없는 의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조카 롯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감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을 몇 번이나 바꾸면서 마치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듯이 의인 논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 아니 그 창세기 18장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든 말든 그냥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험이 필요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 특별히 그들을 향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기도로 승화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를 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경건한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선지자들로부터 터져나왔고,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탄식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러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요즘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또 내 신앙적인 어떤 회복을 위한 고백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걱정과 근심은 사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해결해 주시죠. 제가 한국에서 새가족부를 섬길 때 또 뭐 이렇게 부목사로 섬길 때 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좀 나누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막 연락이 왔어요. 사랑하는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그 어머님은 뇌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어떤 신앙의 양식상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도 없고 그냥 누워 계시는데 울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분 마음 편하게 하자고 거짓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냥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어, 또 요구하시는 그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 우리가 죄인이며 죽고 난 뒤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아가신 이 내사 상태에 계십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뇌사라는 판정은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더 이상 뇌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 고백을 다 듣고 계시고 그분은 마지막에 그 눈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분을 배울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내 살아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그냥 부모님하고만 계속 시간을 보냈는데 딱 한 사람이 좀 마음에 걸려서 그 사람을 좀 찾아갔어요. 저희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입니다.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불교에 되게 독실해요.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그 친구도 불교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 친구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교리대학 이런 데를 불교 대학을 가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 제가 그래도 명색이 친구가 목사인데 교회 좀 가라.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근데 요번에 아무도 안 만났지만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이제 큰 어떤 떡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예? 방앗간은 아니고요. 그냥 아주 이렇게 결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떡을 되게 예술적으로 하는 그냥 일반 방앗간이 아니고 고급 떡을 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떡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불쑥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멜번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근데 마침 이게 추석 대목이랑 끼어가지고 문을 닫았더라고요. 결국 못 만나고 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함께 동네에서 자랐는 친구지만 진지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더라는. 만약에 그렇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가 만났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가 같이 생활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 한국에 있을 때 전도 폭발하는 훈련을 서울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5박 6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뭐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렵거나 뭐 생소한 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잊어버렸죠. 근데 한 가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기 전에 그 교회 청년들이 2명이서 드라마를 했습니다. 드라마. 근데 그 드라마가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두 친구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2명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두 청년이 고속도로를 쫙 달리다가 갑자기 콱 하고 교통사고를 합니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천사가 와서 손을 잡고 누구누구야 이제 천국에 가야 된다. 손을 탁 잡고. 근데 다른 친구는 사탄이 험상궂게 분장을 하고 와서 너 이제 지옥 가야 된다 하고 붙들고 가더라. 근데 이 청년이 지옥에 가는 역할을 하는 이 청년이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하더라고. 천사에게 이끌려가는 그 친구를 향해서 묻더라고요. 처음에. 야, 너는 왜 천사가 왔고 나는 왜 사탄이 와서 데려가냐? 너하고 나하고 이제까지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공부하고 정말 단짝 친구처럼 같이 붙어 있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는데 왜 너는 천사가 오고 나는 왜 사탄이 와서 데려가는 거야? 너는 왜 천국이고 나는 왜 지옥이니? 근데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는데 얼굴 표정이 콱 망가진 이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쭈뼛쭈뼛 한마디 해요. 사실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그래서 나 천국에 가는 거야. 미안해. 그리고 갔어요. 가고 이제 혼자 남은 이 청년이 막 혼자 울부짖으면서 이제 절규하는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 너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너가 그래 나하고 절친이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라고 왜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은? 불편하다고, 종교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껄끄럽다고, 행여나 괜히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다가 싫어할까봐, 관계가 힘들어질까봐, 깨어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한 번도 제시하지 못했던 그 친구를 향하여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고도 날 친구로 생각했냐?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필요한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싫든 좋든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겠지라고 뒤로 묻어두었던 그 복음의 제시, 그리고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지치고 상한 자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지만은 수상공에 높은 간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고향 땅, 조국 할아버지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당이 집권하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호주 땅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해야 합니다. 근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의 사명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호주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 땅을, 세속화되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드리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근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살리는 근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우는, 그래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되고 얼마나 변정하게 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 그 내 영혼에 대한 그 근심과 염려가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조국과 이 땅을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근심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근심합니다. 아버지, 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 근심과 염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은 내려놓고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복음을 듣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 내 나라와 내 민족 이 호주 땅을 향한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혼란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복음이 없는 그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근심이, 걱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